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제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를 맞은 오늘 초대석에는 순복음 시카고 교회 김판호 목사님과 약속의 교회 김경수 목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많이 해제가 됐고 또 새 봄이 와서 이제 새로운 기운이 돋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초대석에 나오셨는데요. 저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하고 간단한 인사 먼저 한번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평안하시죠? 순복음 시카고 김판호 목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겨울도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과 함께 삶의 활기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약속의 교회를 섬기는 김경수 목사입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을 사랑하시고 애청해 주시는 교민들과 또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두렵고 지친 날들을 잘 이겨내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세계는 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경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늘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방송을 듣는 모든 애청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오늘이 이제 3월 2일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력으로 애쉬 웬스데이 이제 지키는 데도 있고 또 안 지키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제 수요일은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이죠. 사순절은 교회력 중에 하나인데 먼저 제 수요일에 대한 좀 이해를 갖기 전에 이 교회력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거룩에 대한 요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신약은 다르냐?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시고 또 베드로 사도도 그의 서신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거룩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교회 역이란 그럼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느냐?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교회력을 통해서 이 거룩한 백성의 훈련을 하고 또 그런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력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력 가운데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대림절 성탄절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순절과 이제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 이후에 이제 교회력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이제 교회력으로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걸 잘 지키듯이 다른 절기도 역시 교회적으로 잘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사순절이 무슨 날 기간이냐 할 때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순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이 바로 제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쉬라는 것은 바로 제잖아요. 이 제는 구약 성경에는 슬픔, 죄에 대한 회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오늘 아침도 새벽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마에다가 제로 십자가를 그리는 그런 이제 예식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좀 자기 절제와 훈련 이걸 사순절 기간 동안 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가르침은 없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켜내려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거룩을 목표로 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간으로 정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 왔다는 거고요. 네, 이미 그 애쉬 웬스데이가 이제 지켜진 게 한 1100년 정도 돼요. 지금 예. 1100년 동안 이어온 전통이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사순절은 그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사순절은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예, 굉장히 오랜 전통.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순절 또 이건 무슨 절기고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예, 사순절 이제 절기가 최초에 이제 우리 초대 교회는 주님의 그 부활을 사모하시면서 부활 전 하루나 이틀을 이제 금식하고 예, 부활주의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부활절 한 주간을 통째로 거룩하게 지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 주간이 3주로 길어졌고 예, 우리 김경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최종적으로 6주간을 결정을 했어요. 40일로. 예, 그러니까 그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은 부활절 준비로 결정적인 시기를 이제 정하고 예, 스반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성주간이다. 또 동방교에서는 성대주간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제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셨던 것, 또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던 것,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 상징적으로 이 40일 동안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그 고난을 이기신 그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 기간으로 예. 만들어져 와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6주일을 이제 6주로 하면 42일이에요. 그죠? 근데 40일로 해서 그 주일날은 두 번이 빠졌는데 왜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주일은 두 번 빼고 이제 그 주간을 정해 가지고 아, 40일로 이렇게 40일로 그러니까 주일 주간이 아니고 이제 주일은 우리가 사순이라는 말 속에 이미 40이란 말이 들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있어요. 왜 순자 자체가 음. 열순이에요. 열순. 예. 그러니까 열일순이 있기 때문에 사순 그러면 이제 40일이 되는 건데 근데 그런데 이제 날짜로 계산해 보면 부활절부터 거꾸로 40일을 이제 이렇게 계산해 되짚어 보면 가는데 예. 모두 주일은 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일이 6번이 들어 있어요, 그 안에. 예. 그래서 주일을 다 빼고 40일이니까 총 기간으로 40하면 46일이 되는 거예요. 46일이. 46일. 그 중에서 주일이 6번은 그 빼는 사순절의 그 숫자에는 이제 카운트는 빠진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는 거죠. 주의 날이니까. 원래 주의 날이니까. 주의 주님이 완성하신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네. 그 날이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고 주님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고 예. 그것을 이제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절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40일의 의미가 성경에 참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주님이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기간이라든지 모세가 그 율법을 하도록 올라가서 40일간 산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는데 40의 의미가 성경에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절기에 적용하다가 보니까 예. 이런 40일 계산을 해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 또 예. 현대도 그러잖아요. 기도회를 좀 하다 보면 40일 새벽 기도회. 예. 또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고 해가지고 21일간 다니엘 기도회. 그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기도를 해서 열흘간 거기서 이제 성령을 체험하니까 열흘이거든요. 예. 열흘 동안 기도회. 아주 우리 목사님 지혜롭게 이게 교회 속에 들어 있는 성경 속에 들어 있는 그 날짜를 계산해서 네. 부흥 집회도 하시고 그다음에 집회도 특별 집회도 여러 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맞았는데요. 그러면 이 사순절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떤 마음으로 이게 지켜가야 할까요, 목사님? 예.
그 사순절의 핵심 주제는 무엇보다 회개죠. 회개. 그래서 그 사순절의 첫 시작을 제 수요일로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동시에 내 죄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는요, 사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두 가지를 금했습니다. 두 가지를. 첫째는 육식을 금했습니다. 네. 예, 사실 고기는 우리를 즐겁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괴롭게 해야 되는 기간인데 즐겁게 해야 되니까는 육식을 이제 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하나의 병폐가 뭐냐면 사순절 되기 직전에 카니발이라는 축제를 합니다. 예. 고기를 진탕 먹는 거죠. 먹는 거예요. 이날은. 먼저 먹고 왜 시작해요. 40일 동안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카니발이 어떤 광란의 축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건데요. 예. 그렇게 육식을 첫 번째 금했고 두 번째는 결혼식을 금했습니다. 결혼식. 예, 그래서 실제 지금도요. 지금도 굉장히 좀 이런 전통을 중시하는 성도님들은요. 결혼식을 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안 합니다. 예. 근데 저도 좀 그래요. 저도 우리 교인들이 와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결혼식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안 된다는 건 안 하지만 좀 마음속으로 약간 아쉽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절제의 시간으로 보냈거든요. 엄숙하게 되게 보냈습니다. 엄숙하게.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도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이대 40일간에 끊겠다. 뭐 낚시 좋아하는 분들 끊겠다. 예.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것 기호식품 같은 거 하나를 요거 이렇게 끊겠다. 심지어 어떤 분은 커피도 끊겠다. 뭐 이런 분들도 이제 계신데 그게 예.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겠다 하는 그런 예.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 이제 오늘 그 제수요일을 이제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내 기도의 회복을 좀 갖겠다. 그래서 정해진 기도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개인의 영적인 성숙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예. 또는 가정 예배를 가져도 좋아요. 그래서 예. 그 가정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는 시간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목사님은 권면하시네요. 권면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좋고요. 예. 근데 이제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 두 가지는 지켜왔다 하는 건데 예. 새롭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안하기를 예. 기도와 기도와 가정 가정 예배. 예배. 예. 예. 이번 기간 동안에 이걸 한번 시작해 보자 이런 예, 말씀이신데. 네, 네. 애청자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기도를 시작하고 또 가정 예배를 새롭게 드리는 이런 특별한 기간으로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KCBS 초대석 오늘은 순복음 시카고교회 김판우 목사님과 약소회교회 김광수 목사님 두 분 모시고 최의 수요일 사순절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순절에 이어서 이제 4월 10일이 그 종료의 주일이고 그 다음에 바로 고난주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김판우 목사님, 이 고난주간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모든 이제 절기가 예. 하나님을 이제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신 것들을 이제 찬양하고 예, 돌아보게 하고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는 이제 삶을 살게 하는 절기거든요. 그런 상을 쭉 보면은 이제 사순절 시작이 이제 3월 1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4월 17일 날 부활절 전까지 예. 이렇게 사실 가는데 그 부활절 직전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공식 선언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이 종료 주일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장사 이제 되셨다가 이제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 직전까지 절기가 이제 고난 주간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삶을 보내는 그 한 주간을 가지고 고난 주간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제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 또 그런 것에 대한 그 감사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그렇죠. 됩니다. 예, 예. 사실 고난 주간은 이 예. 고난 주일 종료 주일부터 시작입니다. 종료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가 아니고 아니고 종료주일부터 예루살렘 고난- 입성부터 부활 직전까지 고난 예.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주일이 그것도 포함돼서 가는 거죠. 예, 포함됐다. 이미 고난 주간으로 들어간다. 네, 선포해 한 주간이니까 주일부터 그렇죠. 한 이제 주간 쭉 시작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제 재미난 거는요. 그 고난 주간에 예. 그 원래 이제 세종 목요일이라는 게 있고 성금요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 우리 성금요일은 교인들이 다 잘 지키는데 이 세종 목요일이라고 이름 붙인 게 좀 특이해요. 음. 왜냐하면 이 세종 목요일을 영어로는 이 Maundy Thursday라고 그러거든요. 예. Maundy. 아, 이 Maundy가 뭐냐? 이게 음. 원래 라틴어의 율법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요.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율법 목요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 목요일 날 예.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로운 계명이란 말이에요. 예. 이 새 계명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몬디 Thursday인 거예요. 예. 근데 이 날은 주로 세족식을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족식을. 네. 그래서 이게 세종 목요일이라는 뜻으로다가 이제 몬디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새 계명 목요일 이게 이제 원래 말이다. 해석하면 이제 맞는 말이 될 겁니다. 네. 참고적으로. 그게 이제 그이 몬데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제 몬다툼 라틴에서 이제 예, 어떤 라틴어죠. 율법이라고 했는데 그걸 예. 또 세족 목요일을 Holy Thursday 성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성목요일. 예. 또 독일에서는 Green Thursday. 아, 그린 돌스. 예, 그린 더스티도 해요. 왜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유래가 확실치는 않더라고요. 제가 네. 독일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보니까 그린 더스테이, 어. 홀리 더스테이는 들어봤는데 그린 더스테이를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특별한 그 유래는 잘 모르지만은 그때의 뭐 성목요일의 병마를 막기 위해서 녹색이나 그 아. 약초 예. 이때 그 예배 때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린 이런 에서 칭하지 않았었을까 네. 그렇게 해놨 네.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Thursday, 그다음에 Good Friday 지나서 주님 십자가에 목요일 날 이제 붙잡히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다른 종교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하나의 그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이제 마이크 잡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이걸 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한 거잖아요. 우리 이제 이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와 이제 부활인데 예, 이 십자가는 이미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예, 죽어야 살지. 그렇지. 죽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완전히 죽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 씻음을 다 받고 주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을 하셨고 예, 그걸로서 죽음의 무덤에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인하여서 새 생명을 가져서 부활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완성시켰다. 예,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팬데믹 현상 속에 참 고난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꼭 이 사순절 뭐 고난 주간 이런 데만 묵상할 게 아니라 예, 일상에서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주님이 살아나셨듯이 이거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죽음의 세력을 죽였다는 거거든요.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럼요. 사망의 손이 어디 있느냐. 네,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고난을 우리가 견뎌내는 거거든요. 그 주관으로 우리가 지켜나가고 네, 순간순간 삶을 살아나간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라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마침 이제 김경수 목사님께서는 올해 교역제 이제 부회장 맡으시고 그 내년에 교회 협의회. 교회 협의회 자꾸 또 이래 부회장 맡으시고 이제 내년에 회장님으로 이제 승계를 하실 건데 해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성도들이 다 같이 지키잖아요. 예. 근데 올해는 어떻게 지키는지? 지난 팬데믹이 2년 동안 우리 첫 해는 너무 우리가 이제 당황해가지고 그걸 모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네. 다음 해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자.
그래서 비대면 우리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올해는 우리 이제 모이자 예. 그래가지고 우리 시카고 지역을 이제 10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10개 지역으로 나누셨어요. 10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각 지역의 지역장을 세우고 그들 모임을 갖고 그래서 이제 곧 각 지역별로 이제 대면해서 모일 거로 이렇게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시카고 지역의 현재 그 교회 연합회에 등록된 숫자가 198개 교회거든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교회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교회가요. 네. 예, 그래서 이분 우리 이제 각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지난 2년 동안 많이 수고하셨는데 특별히 이번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정말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예.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움츠렸던 교회가 활짝 피어나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피어나는 그냥 성령의 역사가 시카고를 쫙 덮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대합니다. 예.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 계속 나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주어진 시간이라서 우리 두 분 이제 우리 교계 또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이 부활의 아름다운 메시지 각각 하나씩 전해 주시죠. 우리 기독교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우연의 일치를 한 것이 아니고 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곧 이것은 죽음의 세력을 멸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고 능력이고 예, 또한 그 부활의 체험을 성경에 보면은 11번에 걸쳐서 514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힘들고 어려운 상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어렵고 힘든 상을 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김경수 목사님. 부활의 메시지라고 하니까 이제 오늘 이제 막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근데 사실 맞아요. 그 네. 사순절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시간이니까 이 네. 부활의 메시지를 미리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부활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사업도 또 우리의 그 국가와 전 세계도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움츠렸던 신앙이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일어나고 그 열정으로 우리 시카고 전체가 다시 부흥케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KCBS 초대석 오늘은 순복음 시카고교회 김판호 목사님과 약소회교회 김경수 목사님 두 분 모시고 애쉬 웬스데이 제일 수요일 또 사순절 고난 주간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분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